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추구할 때 제일 먼저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늘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멀리 고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 동포들의 그 애환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토록 울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또 우리의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다가오셨습니까? 150년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당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이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된다. 포로가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며 무너지며 흩어지며 황폐하게 될 때 그들의 이 무너짐과 비참함과 이 황폐함으로 인해서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누가 너희를 위해서 울어줄 것이냐, 누가 너희의 평안을 물어줄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150년 후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감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하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울며 기도하며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서는 느헤미야가 저 멀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같이 느헤미야의 삶도 얼마나 많이 바쁘고 얼마나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상의 삶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집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바쁘고 또 중요한 그런 이슈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도 우리처럼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감동이 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바쁘고 중요한 그러한 염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의 생각을 다 빼앗기지 않고 삶의 이슈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잡한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150년 후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이 감동을 품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시고 그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며 부흥시키는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늘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진정한 마음의 변화, 진정한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늘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 성령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먼저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의 기도라는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를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2세대의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5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입니다. 그냥 포로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무엇이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땅에 있는 그 황폐함의 소식을 듣고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민족의 고난 앞에서 고국의 영적인 황폐함과 무너짐 앞에서 그 고난의 이유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비참함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책망하시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를 거룩한 책망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개로 이끌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늘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은 그 사모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여서 그를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역사예요.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회개를 해요. 자기의 죄가 아닌데 회개를 해요. 자기로 인해서 사실 일어난 일이 아닌데 회개를 해요.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토로하는 진정한 느헤미야의 이 회개가 느헤미야 8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개, 진정한 영적 재건을 일으킨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그들이 일어서 듣는데, 그렇게 듣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 모두가 백성들이 다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같이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도 진정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아멘. 일어나면 정말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어나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듣게 하면은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예? 다리 아파서 막 울 거예요. 이제 다리 아파서. 예? 우리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그냥 형식만 따라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감동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을 따라 고국 땅에 있는 그 아픔을 놓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니까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의 역사가 공동체 전체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이 회개의 역사를 100여 년 전 우리의 고국 한국 땅, 조선 땅에 일으켰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님으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아내와 함께 한국 땅에 선교를 위해 왔습니다. 당시 열악한 이 조선 땅에 많은 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딸 둘을 풍토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이 하디 선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사역과 복음사역에 매진하면서 이 조선 땅을 복음화하기, 조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헌신하며 그가 노력한 만큼 그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낙심되며 절망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 조선 땅에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은 무지하고,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이 구습에 매여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무당구슬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디 선교사의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열강들의 이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황폐하고 처참해서 마치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고난과 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는 가슴 아파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1903년 어느 여름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며 기도회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강한 도전과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먼저 너의 교만함과 너의 죄악과 너의 부족함을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한 책망과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도전과 책망을 그가 거부하지 못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참 어려운 고백을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조선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 무지한 모습과 여러분들의 이 미개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과 이 미개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백인이고 여러분과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백인,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런 교만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데 제 마음속에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이 우월주의와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자 회개의 영이 그 회중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한 사람씩 나도 죄악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노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회개의 운동이 결국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 운동의 역사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책망을 따라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것이 나중에 한국교회 전체로 흩어져서 퍼져서 모든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 회개를 통해서 평양 땅에 일어났던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기억해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요. 회개를 통해 일어난 그런 진정한 어떤 회복과 자복의 역사, 그런 성령의 그런 놀라운 터치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원래 회개를 할 때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나와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했냐, 우리 다 나와서 일일이 회개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동시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색이 된 통성기도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라는 게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어떤 변화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평양 전체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 그 당시에 경찰들이 죄인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당 근처에 교회당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교수님께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당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울며 자기 죄를 막 고백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경찰이 뒤에 딱 와서 그걸 듣고 있을 정도로 교회당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막 회개한다, 고백한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도둑질한 거, 그런 것이 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 그 성령께 순복하여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회개로 시작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에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의 계명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의 이 불순종으로 쫓겨간 그 이방 나라에서도 너희가 다시 회개하여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계명과 나의 말씀을 다시 지키면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흩어지고 쫓겨나는 것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모으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과 번성함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고통과 황폐함 가운데 있는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방학을 지금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방학이랑 아이들과 이렇게 도서관에를 갔습니다. 저도 이제 할 일을 하고 아이들도 이제 공부도 하라고 지금만 있으면 너무 이게 삶이 이게 너무 이게 퍼져서 도서관에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앉고 아이들은 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라.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도서관에 이제 가 있는 동안 에스더는 보면은 계속해서 저한테 와요.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와서 저한테 시시콜콜하게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요청을 해요. 돈을 1불만 달라, 뭐 2불만 달라, 뭐 사 먹어야 된다.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쪼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서 뭐 사 먹어라. 1불 주고 2불 주고 또 와서 또 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아버지니까 이 딸이 와서 그러니까 저하고 이 관계가 친근하니까 언제나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콜콜한 걸 가지고 다 저에게 욕을 해요. 저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저한테 와서 내가 한 약속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저한테 이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약속에 무슨 문서를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청 앞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내가 응답을 할 거라고요. 진지하게. 당장 내가 못 해줄 것 같아도 내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아빠의 이름에 명예가 있지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내가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근하게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시시콜콜한 그 요청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문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며 응답을 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의미 있게
진지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천국의 비밀로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보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는 경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단순히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어렵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불쌍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복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외치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과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요청을 해요. 바디메오의 절규가 나와요. 자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나온 절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되려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절규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줄 믿느냐? 내가 너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내 눈을 뜨게 주실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으로 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바디메오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그의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믿음이 결합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눈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는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가 결합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고국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신명기 30장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회개하며 믿음과 간절함으로 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디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며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함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불까지 내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이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되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 그렇게 돼요. 우리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무슨 자세인지 알겠습니까?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막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믿음으로 7번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시 그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놀라운 기도, 헌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처럼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작전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가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며 또 그 약속들을 붙잡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